오늘은 대우리문답 186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를 지도하는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86문, 우리의 의무인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의무인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어거스틴 선생의 말, 그의 고백록이라고도 하고 참회록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책에서 그가 한 말,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하는 그 말이 기도에서도 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전에 나와 무엇을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주십니다. 원래 반역자는 왕의 어전에 나아가서 이러고 저러고 무슨 자기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만약 반역자가 왕을 대면하게 된다면은 그 자리는 오로지 국문을 받는 지극히 두려운 자리일 것입니다. 죄인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역 죄인이요 반역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역 죄인을 아무 값도 그 본인에게 받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이하고 기이하게도 왕세자요 공주의 신분이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서 한마디라도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대역죄인이 하루아침에 왕세자요 공주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가 어전에 나아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갑자기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들이 무슨 말로 기도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곧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성경 말씀은 그 전체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주신 책이고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대우리문답 186문,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문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의무인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거나 생각하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배운 사람이고 그의 성경 지식은 실제로 아무 소용도 생명도 없는 건조한 지식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란 영생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인데, 영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인격적으로 사귐을 나누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드님과 더불어 나누는 인격적인 사귐이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영생의 시간이요, 이 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장 현저하게,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죽은 사람이요,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생명력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영생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지도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계시하여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든지 내게 뭐가 필요한가, 내게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는가, 내게 뭐가 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1차적으로 경주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알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지식과 더불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원래 어떠해야 마땅한가를 또한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데 지금 내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이 세상의 모습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될 때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럼으로써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풍부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걸 바르게 알 때 올바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 그 act라는 거요, 그 ACTS 그 있잖아요. 그 adoration 찬양, C confession 자백, T thanksgiving 감사, S supplication 간구. 그래 이 기도를 요모조모 요렇게 저렇게 생각한다면은 결국 찬양의 성격, 자백, 죄를 고백하는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뭘 이루어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 이런 네 가지로 대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고 세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찬양과 자백과 감사와 간구가 정당하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벙어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대해서 찬탄이,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찬송이 마음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송을 유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알면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그 2장 1회로 죄에 대한 책이라고 말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죄 문제가 인생에서 사람에게서 가장 심각한 이 세계 문제의 진원지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이 죄에서 헐수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살김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되 심지어 아드님과 자신의 신을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가장 부여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자비로우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이 땅에 붙은 미물과 같은 나의 기도를 경청하여 주시는 그 큰 어른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 간구를 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찬양과 자백과 감사와 간구를 할 모든 동력과 모든 이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복창이요 하나님 말씀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메아리를 들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이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과 부딪혀서 하나님께로 메아리치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복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 찬양으로든 감사로든 자백으로든 간구로든 내 마음에 사무쳐서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배우기를 힘써야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깊이에 비례해서, 그 너비에 비례해서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고 넓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 잘하는 데에 비례해서 우리의 기도도 그 유년기의 기도, 스티커 사달라는 그 간구에서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아들의 기도, 성숙한 딸의 기도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도를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모범적인 기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게 또 대단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기도들만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합니다마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는 모범적인 기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점점이 박혀서 그걸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 읽는 사람들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여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있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교육하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천지의 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라고 구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이 기도를 아브라함이 자기 가슴에 새겨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도 똑같은 말로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요, 이게 멜기세덱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입에서 메아리쳐 나오는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메아리라고요. 기도는 말씀의 메아리.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격파하여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소돔성의 포로들을 구해 왔겠습니다마는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서 이 승리가, 이 기적 같은, 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승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이 승리는 왔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 현실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복창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하나님의 입에서 듣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경륜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경륜이었는데 그 경륜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하는 겸비한 태도로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간곡한 기도를 여러 번 말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어전에 고합니다. 그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서는 소돔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롯을 구해내십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4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 주인의 마지막 간곡한 간청을 받고서 그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멀리 하란 땅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역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경건한 족장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청지기의 기도를 보고서 역으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큰 일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였으며 어떻게 기도로 그 문제들을 돌파하였기에 그의 종인 이 청지기, 늙은 청지기가 외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어떻게 이 이삭의 혼사, 이게 하나님 나라를 계대할 결정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이삭의 믿는 배우자를 어떻게 기도로 얻어오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청지기의 경건이 놀랍습니다마는 이런 청지기를 두고 있는 족장 아브라함의 경건이 여기에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 청지기의 기도 가운데 경건한 가정이 또 한 대를 이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나온 자식 야곱이 창세기 28장으로 가면 집을 떠나면서
막막한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험난한 20년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32장에서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드리는 야곱의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 그 장소, 야복 강가의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래 결국 야곱의 일생을 지배하는 것은 기도인데요, 그의 일생의 중요한 두 전환점이 베델과 브니엘에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그의 진정한 독립된 일생이 출발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브니엘에서 자기의 참모습, 자기의 그 죄를 덕지덕지 묻힌 그 죄된 모습을 이 회개하는 기도로 떨구어내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브니엘, 벳엘, 이스라엘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탄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이게 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로 가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희한한데, 광야에서 그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게 왜 희한하냐면 지금 모세가 옛날엔 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예전에는 기도하는 게 그때 그 문화였는데, 그래 이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겠는데요, 전쟁의 승패가 실제로 지금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장군으로서 아말렉을 물리쳐 싸우는데, 희한하게 전쟁의 승패가 적과 직접 맞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이 전쟁터, 전장을 떠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건 모세에게 달린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기도에 달린 것이고, 모세가 그토록 호소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전쟁,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아말렉은 그 정말 사나운 그 하이에나나 늑대 같은 그 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나운 자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전투도 결국 기도에서 승패가 가름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깁니다. 그래 나중에는 사람이 한이 있잖아요. 전투는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데 손을 이렇게 몇 시간 들고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이게 결국 이 기도를 못하게 되니까 손 들고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론과 훌이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양손에 돌을 받쳐놓고 계속 죽어라 기도한 끝에 아말렉에게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다고요. 그래 기도로 모세는 자기 백성의 전승을,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 사람 모세는 과연 기도의 중보자였는데, 우리가 과거에 공들여 살펴본 출애굽기 32장, 33장에 그 결정적인 모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숭배에서 전멸을 당할 뻔하였던 자기 백성을 목숨을 건 기도로, 차라리 저의 이름을, 이 백성을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저의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는 이 간곡한 기도, 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죄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역사 시기가 지나서 열왕의 시대로 올 때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라고 말해도 좋을 다윗 시대의 영광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난세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그 시대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사무엘은 다 아시는 대로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기도로 탄생한 아들답게 이 사람은 백성을, 자기가 맡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악이라고까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지막 사사인데 기도의 사사였고 기도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 인상 깊은 그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하였습니다. 그래 사무엘이 선하고 의로운 도로 평생에 걸쳐서 그 백성을 힘있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의 결과로 사무엘의 영적인 아들인 다윗이 나와서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와 사무엘의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그 하나님 말씀 가르침은 끊임없는 기도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 쉬는 것을,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 쉬는 것을 죄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이 기도와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 앞에 효력을 거두어서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가 하면 그 열왕의 역사,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읽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치기도 하고, 기도로 유월절 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해서 헐수할 수 없게 된 자기 백성의 사죄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사죄하심을 얻게도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여서 나을 수 없는 중한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에 처하였을 때, 포로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일일이 세기도 버거울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해놓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맨 앞에 이 기도를 이끌어낸 것은 서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의 시점을 정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도할 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동적으로 뭘 정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70년 뒤에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면 70년 뒤에 그냥 그날이 저절로 정해졌으니까 달력 넘어가듯이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한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이끌어낸다고요. 그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당대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귀머거리에게 말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시대에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 말씀이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 기록하게 하셨고,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서 그 바벨론에서 주님께 참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너무 길어서 제가 19절까지만, 다니엘서 9장을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를 보면은 직방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바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하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그래 이 기도가, 민족을 대표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제 그 말하자면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의 귀환 생활은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무슨 장밋빛 예언할 때 그런 그림으로 보여준 그 그림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현실은 대단히 고단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네 백성이 이 포로민에서부터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곳으로 돌아왔건만 여기의 생활이 또 이렇게 너절하게 되어 이방인들과 또 혼인하게 되었을 때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거 이제 모르지 않고 2번 반복해서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문자 그대로 기도로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기도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왕 앞에 섰을 때든지 대적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느헤미야에는 그의 짤막짤막한 기도들이 계속 줄지어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다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요,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일들은 기도로 이루어지고요, 그 중대한 구원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남았습니다. 구약 성경 시가서의 백미라고 할 시편은 150편 전체가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의 입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기도문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맨 처음을 시편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신 기도로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목사가 시편을 낭독하면서 주학이 끝나자마자 시편 낭독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시편 낭독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의 기도라고요. 너무나 신비하죠. 이 목사가 이걸 낭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울려 퍼지는 동시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신 기도로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시편 낭독으로 들으십니다. 시편 찬송으로 들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듣고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사가 시편을 낭독할 때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같이 드려야 마땅하고 그 기도가 거긴 찬송도 있고 자백도 있고 간구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감사도 있고 그런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반드시 이건 들으신다,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요, 가장 순정한 기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나오는 너무나 대표적인 지극히 일부분만을 들여서 구약의 기도들이 어떻게 점철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누가복음은 1장서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기도로 시작하고요. 사가랴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기도로 1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니 1, 2장이 시작한다고요. 그래, 이거 누가복음은 정말 기도로 예수님의 탄생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주님 자신의 기도들이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기도로 이루셨는가 하는 걸 누가복음은 잊을 수 없이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기도문, 긴 기도문을 요한 사도는 17장에 너무나 길게, 너무나 장엄하게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와 교회의 기도며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그 모범적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런 기도들이 이 신약성경 서신서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하고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지도합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간혹 몇 군데 본 거 이외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기도문을 하나하나 같이 읽고 이 뜻이 무엇이며 이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입에 담겨야 되겠는가를 언제 배울 수 있을지, 언제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걸 쭉쭉쭉 성경을 2번이나 구약을 지금 읽었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쭉쭉쭉 말씀드려도 이게 무슨 뜻이며 대충 그게 어디에 있고 무슨 내용인가를 대개 아실 것입니다. 그래,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을 평소에 많이 읽어두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아주 결정적으로 지도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준다고요. 그렇게 하여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자기의 욕심을 아뢰면 그게 기도가 될 턱이 없다고요.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합니다. 우상숭배라고요. 가증하다는 말은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욕심을 구하면 그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메아리여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메아리로서의 기도가 성경에 어떻게 점점이 박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기도는 순화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교육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어전에 상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래 주님께서도 실제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찬송, 하나님께 바칠 찬송은 다 기도 아니에요. 찬송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찬송이고 찬송은 기도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찬송을 연습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찬송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옵니다. 저희더러 기도하라 명하시면서 기도할 내용들을 저희 입에 넣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저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오니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생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사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저희에게 기도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힘써 배워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경건한 기도가 매일같이 날마다 각 개인의 마음에서, 가정에서, 교회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들으시며 저희의 소원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도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 사이에 생명의 교제, 거룩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속에서 저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겉다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변모되어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